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가운데 일하십니다. 시작. 아멘. 네, 오늘 우리 고덕터 사랑교회와 그리고 우리 세교종합교회에서 또 함께 또 예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 서로에게 우리 감사와 축복의 박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이 공간은요 아주 텅 빈 공간이었어요. 벽도 그리고 천장도 그리고 바닥도 이곳에서는 성전이 세워질 수 없는 장소였고 바로 사람이 이곳에 올 수 없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허락하기로 결정하시고 그리고 우리 세계종합교회 우리 김모성 목사님과 함께 계약을 하고 이제 공사하기로 결정했을 때 이제 공사하기 위해서 모든 자재들이 이제 이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공사 자재들 목공에 있는 목공 자재들과 그리고 어떤 이제 공사하는 그런 기계들이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설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잠금 장치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재들이 들어오는데 바로 이게 도난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잠금 장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는요 저기 있는 뒤에 번호키 잠금 장치를 잠갔어요. 이게 왜 우리는 이 잠금 장치를 잠가야 될까요? 우리가 집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모든 기관들마다 잠금 장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도난을 방지하고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바로 이 잠금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아파트에 들어가도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방문증을 그 경비실에다가 요청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잠금 장치가 지금은 우리를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느헤미야 7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아멘. 성벽이 건축되었다. 성벽이 건축되었다. 바로 느헤미야의 사명은 오늘 이 느헤미야 7장을 보고 있는데 느헤미야는요 바로 수상궁의 술관원으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벽이 세워졌을 때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리고 환호를 지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있어서 성벽은 우리의 잠금 장치처럼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이 침략으로 인해서 무너졌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어요. 성벽이 무너지니까 성 안에 있는 모든 집들도 다 무너지고 사람들도 다 안전하지 않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70년 만에 성벽을 세워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완전히 무너졌던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무너졌던 성벽이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그들 마음에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시다는 그 정체성,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느헤미야 7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네, 그 성읍은 광대합니다. 그런데 그 주민이 적다는 거죠. 그 주민이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아름답게 이제 성벽이 완공됐을 때 그는 너무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야, 우리도 이제 한 민족이 되었구나. 정말 이 군사력처럼 우리를 보호하는 이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한 국가가 되었구나라는 그런 안전한 그런 마음이 생겼을 텐데
문제는 그 안에 살아갈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겉은 아름답게 지어졌지만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성전이 세워졌는데 그 안에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게는 열었는데 손님이 없다라는 거죠. 겉은 완전한 모습으로 나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빈 마음으로 그냥 빈 껍데기로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요, 마음이 비어 있는 것 같아요. 텅 비어 있는 것 같아요. 직장은 있는데, 가정은 있는데 마음은 왜 이렇게 공허한지 모르겠어요. 뭔가 갈증이 계속 나는 거예요. 고갈되는 그 마음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에 보면요, 교회가 엄청 많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면 이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는 많은데 그 교회 안에 성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 교회 지도자들은요,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맞이했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할까요? 성벽은 완전히 완성이 되는데 이 안에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음성 속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그들의 마음에 성벽은 세워졌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전히 성 안에 살고 있는 그 집들이 아직은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너무 안타까울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감동을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바로 인구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인구 조사가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프로젝트라는 것이죠. 우리 느헤미야 7장 6절과 7절 말씀, 하나님이 인구 조사를 할 때 첫 번째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람들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 포로로 돌아갔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땅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1차 귀한 자들을 보내주십니다. 그 안에 선택된 사람들이 12명이에요. 지도자들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절입니다.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미야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아 명수가 하면서 백성들의 수를 쭉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첫 번째로 나온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한 사람, 그리고 성벽을 재건한 그 사명, 12명의 리더들을 하나님께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성 안에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12명의 지도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느헤미야야, 너 혼자가 아니야. 12명의 지도자를 봐봐. 이들과 함께 너희들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세워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이름을 읽었을 때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죠. 우리나라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익숙한 이름들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계중앙교회에서 분리개척에서 나온 우리 멤버들이 세례교인이 딱 15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고 계심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설립 멤버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기록하시는데 8절부터 38절까지 백성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성경 한번 보시면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느헤미야 7장 8절에서 38절까지 한번 제가 5초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쭉 한번 보시고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좀 보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네. 찾으셨나요? 하나님께서 12명의 지도자들과 함께 귀환한 백성들이 엄청 많습니다. 42,360명인데 여기 보면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 기록할 때 대표자만 기록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죠? 와, 네, 자손이에요. 자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백성들을 끌어올 때 백성들만 온 것이 아니라 누가 있다는 거예요? 자손이 있다는 거예요. 자손.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10명이 파송됐을 때 나중에 함께 합류한 네, 우리 집사님 가정이 생기는데 그 집사님이 어머니와 함께 자녀와 함께 손주와 함께 등록을 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보니까 우리가 원 멤버가 있지만 보니까 안수 집사님, 권사님, 또 집사님, 우리 청년 우리 있지만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큰애가 주한이 몇 학년이죠? 그렇죠. 4학년. 11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시온이 몇 살이죠? 7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다온이 몇 살이죠? 4살. 그 다음에 우리 매주 성도님의 자녀인 코타스 아담. 네, 어렵죠? 아담이라고 하면 돼요. 아담. 아담이 몇 살인 줄 아세요? 2살. 와, 이 아이들이 함께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게 아니라 자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설립 멤버들 안에 이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아까 아담에게 아담아 한번 이렇게 와보라고 했어요. 제가 영어로 해야 될지 제가 한국말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영국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냥 아담아 이리 와봐 했는데 이 아이가 저한테 오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축복 기도해 주셨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축복해 주시고 지혜롭게 해주세요 하고 제가 까꿍했던 얘가 웃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웃으니까 저도 웃게 되죠. 바로 이 생명은 우리를 웃게 만든다는 것이죠. 바로 이 아이들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불러주실 때 자손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은 바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세대가 자손들에게 믿음이 이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누굴 보내셨다고요? 자손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39절부터 60절 보면요. 그 다음에 바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바로 60절 말씀인데요.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60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네, 여기 보면요. 느디님 사람은요. 이제 역사로 올라가면 좀 설명이 좀 어렵지만 이들이 이제 성전을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찬양하고 봉사하고. 그 보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 교회를 왔을 때 이미 유튜브도 이미 개설이 되고 홈페이지도 준비가 되고 그리고 이제 모든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 예배를 돕는 이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세워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배를 돕는 자들을 보내주셨는데 오늘 이제 유라자매도 반주했지만 네, 봉사하러 오신 거예요. 네, 세계중앙교회에서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여기 보면요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누구요? 자손이라는 거죠. 솔로몬 이 성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웅장합니까? 그런데 그 시대 때 섬겼던 솔로몬의 신하들, 나라를 섬기고 성전을 섬겼던 그 신하들의 누가요? 자손들이 바로 또다시 회복하는 처음으로 시작하는 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이
예루살렘 성을 세워가는데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죠. 보면요, 우리 교회에 동참하시는 분도 보면 홀로 믿음 생활을 하신 분도 있지만 그 부모님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손이 또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의 세대가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저희 가족들과 함께 한 7, 8년 전에 10여 년 전에 섬겼던 그 교회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인사를 드렸어요.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때 총각으로 전도사 때 이제 29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전도사 들어갔는데 거기서 7년을 사역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나가더니 몇 명이 됐다고요? 4사람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제 머리에 잊혀지지 않은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4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그 성도님들이 이제 오랜만에 보니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때 두 사람이 나갔는데 이제 두 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너무너무 예뻐해 주시고 아이들에게 뭐 10,000원을 주시고 20,000원을 주시는데 이 아이들이 서로 돈을 들면서 나 10,000원 받았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다들 웃으면서 기뻐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4사람이 되는 이 법칙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이 없어요. 성벽은 세워졌는데 성 안에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 7장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아세요? 7장 7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아까 7장 4절에는요. 성읍의 주민이 적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지금까지 목록을 쭉 기록한 수많은 사람들 봐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과 그리고 예배를 돕는 모든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완전히 무너졌던 사람이 없는 곳에 누가 사람을 채우십니까?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처음에 이제 분립개척해서 10명이 되었을 때 사실 조금 속상했어요. 왜 10명밖에 안 될까?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하나님이 또 15명이 되게 하시고 지금 보면 세계종합교회에서 얼마나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계신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갖고 힘을 써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곳이 세워질 때 설립 예배 때 150명이 넘게 오셨어요. 할렐루야. 이걸 보면서 저희들이 느낀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수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셨구나. 하나님이 채워가심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16절부터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아멘. 엘리사가 한 성읍에 있는데 이스라엘 군대와 마병들을 애워싸는 거예요. 엘리사와 그 사원을 죽이겠다고. 그랬더니 그 사원이 저기 주인이시여 좀 보시옵소서. 수많은 군대가 우리를 잡기 위해서 우리를 애워싸고 있습니다.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무섭죠.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하면서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열왕기하 6장 17절 자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었을 때 우리 혼자가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육신적으로 연약한 성도들 있습니까? 가정은 있고 자녀들은 있지만 여전히 힘든 일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우리의 빈 마음, 우리의 빈 이런 기도 제목들을 누가 채우실까요? 바로 하나님이 채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채우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채우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능력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